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30년 이상을 감당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의 같은 기간 동안 30년 이상을 교육계에서도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교육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교육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표를 만들 때도 교육적인 개념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교회 표 주제,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표현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전 제자 이전에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변치 않는 교회 주제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교육적인 그런 표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도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 옆에 광야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지가 사흘이 됐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을 지 사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일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 하루 정도는 먹을 거 싸왔다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당시는 굶는 일이 더 흔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새끼 다 먹는 건 몇십 년 안 됐어요. 저 어머니 때만 해도요, 하루 한 끼 겨우 먹었다고 했습니다. 새끼 먹은 건 이건 거의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못하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제자들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오늘 관점을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4,000명을 먹였다 하는 이 기적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본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디다케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교단적으로는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했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를 키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 이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뭐였나,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3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나누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늘 예수님이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모두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크랑크에서 나옵니다. 내 창자가 애간장이 끓는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창자가 가장 깊은 마음의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깊은 사랑, 슬픔, 연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스프랑크노토바이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병들고 배고프고 어찌할 수 없는 실존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굶겨보낼 수가 없노라. 주님 마음이 굶겨보낼 수가 없다. 이들이 사흘을 쫓아왔는데 어떻게 굶겨보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계속 이성적 훈련을 받아왔어요. 논리적 훈련을 받아왔어요. 논리와 이성이 우리 머리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가 있어도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감정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먹히질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성과 논리 이전에 감정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자꾸 감정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논리 이성으로 따져요. 그래서 전 AI가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있다면 논리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 이성은 컴퓨터 AI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점점 중요한 건 인간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부분, 인간적인 모습, 감성적인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감성적으로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 나누기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한탄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피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내가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감정에 메마른 것을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이 세대가 무언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감성이 없는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되는 사람들. 영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한마디도 교회 가자, 천국 가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스프장크조마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그 고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을 저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보낼 수가 없노라. 굶겨 보낼 수가 없노라. 마음 나누기를, 감정적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각의 힘을 키워주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았어요. 굶겨 보낼 수가 없다, 기진하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2, 33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들어주세요, 예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듣고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가 바뀌어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 내가 기적할 테니까 너희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제자들이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불쌍한 무리들 사흘 동안 예수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미래 사회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대답은 AI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수억 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탁탁 대답이 나와요. 몇 초 내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주는 대답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걸 컴퓨터 AI에 맡기고 나도 인간들이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용후란 분이 생각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질문을 던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내 머리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대답입니다. 질문입니다. AI를 쓰지 말고 내 생각으로, 머리만으로 내 생각할 수 있을까? 또 다음 질문합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스스로 생각으로 해낸 마지막 질문이 무언가? 상당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AI 시대에 컴퓨터가 제일 원하는 인간의 태도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답을 다 알아주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니까.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구조화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뭐 딱 던져주고 요약해방으로 쫙 요약이 나오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답을 얻을수록 우리는 질문을 덜 하게 되고 익숙한 틀에서 새로운 탐색, 생각하지 않게 될 거다. 이때 필요한 건 관성을 깨트리는 사고, 낯선 충격, 불편한 질문과 같은 내 생각을 회오리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보낼 수가 없노라. 그 말을 들어요. 그 감정을 받고 합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구공을 말합니다. AI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는 있어도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이나 AI 해주는 답변이 적합한지 진짜인지를 발견하는 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 뭡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옵소서. 생각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베를린의 쿠담거리라고 하는 아주 번화한 거리에 흉한 건물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교회 입구만 남겨놓고 뒤쪽은 다 폐허가 된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교회 입구만 남아있는 그 교회 건물입니다. 1890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해 완전히 폭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에만 남아 있어요. 이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거 다 없애자는 말에 전쟁의 폐해를 계속 기억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그 교회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거를 입 빠진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전에 가면 오른팔 없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이 조각이 오른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팔이 잘려나간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금 운동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오른팔을 다시 만들어 드립시다.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에 거쳤어요. 그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른팔을 만들어 드릴까요? 자, 이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걸 다 동상을 부숴버리고 새로 동상을 만들까요? 조각을 만들까요? 아니면 어떤 조각가를 붙여가지고 이 오른팔을 만들어 드릴까 했더니 어떤 성도 하나 손 들고 말합니다. 그냥 이대로 팔 없는 예수님을 그냥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쓰자고 그럽니다. 다들 박수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전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동시에 생각의 책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 이 기적을 왜 행했을까? 여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야 답이 나와요. 답이 다 정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해야 답이 나와요. 왜 수많은 성경 중에 오늘 목사님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음 나누게 하셨어요. 생각의 힘을 키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힘을 끌어내십니다.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을 만한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지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묘한 말씀을 하세요. 34절이면 예수께서 이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 아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뭐가 갖고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가 물으세요. 사람들은 없는 걸 따져요. 부족한 걸 따지고요. 못하는 걸 따집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떡 5개와 작은 생선 2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그죠? 2마리였죠. 오늘 떡 7개가 있고요. 이 생선 2마리는 생선이 여러분 작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전에 할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이 나오죠. 야, 그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부입니다. 참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단어 영어 education이죠. 이게 라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는 밖으로란 듀스에서 나왔고요. 에이트는 이끌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educate가 뭡니까? 안에 있는 걸 꺼집어내다는 뜻이에요. 교육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꺼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늘 밖에서 안으로 그냥 집어넣기만 합니다. 주입식 교육만 합니다. 외우라고 그러고 이거 알라고 그러고. 원래 교육은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닙니다. 아니야, 가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4천명 먹기는 손때 부족한 거지만 가진 게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요만한 가능성을 찾아내신 분이세요. 찾아내시는 분. 저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넌 못해, 넌 안 돼, 넌 불가능해 자꾸 재단합니다.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을 거야. 너 능력이 있어. 너 탤런트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거 좀 꺼집어내놔봐. 그걸 개발해야 돼.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있거든요.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 테임스강. 여러분 테임스강을 가보시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중랑천 정도밖에 안 되는 강입니다. 어쨌든 템즈강에 허름한 자네 노인이 앞에 바이올린을 놓고 연주를 합니다. 외국가미가 많죠. 연주하면서 앞에 이제 그 구걸하는 비슷한 것들. 모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엔 동전 몇 개밖에 안 들어 있어요. 연주도 엉망이고. 그때 어떤 외국인 한 명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어르신, 연주를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릴 톤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라고. 그 외국인은 바이올린을 잡아가지고 여러 번 현을 맞춥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낡은 바이올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돈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합니다. 저 사람 피가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 바이올린 명주였던 니콜로 피가닌이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건 한 줄만, 한 현만 가지고도 연주를 했던 아주 괴짜 명문 바이올리니스트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잡혀있냐에 따라서 낡은 쓸모없는 바이올린 될 수도 있지만 명품 연주가 가능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손에 붙여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우리 교회 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받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했더니 막 산처럼 쌓여서 사람들이 가져갔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 손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는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떡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깁니다. 먹고 나서 남은 게 7바구니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고 나눠줘도 난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체험신앙을 갖게 원하셨어요.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를 직접 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관광도 요새 트렌드가 체험 관광이죠. 모든 게 체험이잖아요. 직접 내가 해보는 거예요. 경제인연합회, 소위 전경련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70주년을 맞이하여 70명의 CEO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경영자 어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영자 어록 중에 70년 동안 기업하면 활동하면서 한국 70년 동안 제1위 어록이 뭔지 아세요? CEO가 만드는, CEO가 해서 영향을 많이 주었던 어록, 말 중에 제일 유명한 1위의 말이 뭔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자네 해봤어? 이 말입니다. 자네 해봤어? 1966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한국 첫 번째 승용차 포니를 만들어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동생 정세영 사장도 막 막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자네 해봤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할 때, 서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통로를 만들고 바다를 메꾸는데 마지막에선 워낙 파도가 심하고 불살이 거센 서해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보던 정주영 회장이 말합니다. 저 낡아서 못 쓰는 거대한 유조선을 사와. 유조선 두 배를 딱 마무리해 놓고 연결시켜 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철근을 넣어서 넣고 나중에 그 배를 해체시키는 방법을 써봐. 말하면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배를 띄워서 연결해서 용접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배를 해체하는 작업.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유조선 그 낡은 거지만 거기 남아있는 유류 때문에 오염이 될 거라고 반대를 막 합니다. 그때도 한 말이 그겁니다. 자네 해보긴 해보고 말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봤어? 읽어봤어? 전도해봤어? 기도해봤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봤어 했어요. 예,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 받았고요. 성경 읽어봤어? 읽었더니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요. 전도해봤어? 예, 전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000명을 먹이고도 7가운데 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예수님도 하신 일이고 저도 할 일이고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